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왼쪽으로 이제 지감 불러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빵집에 빵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구약성경 룻기서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 이야기,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죠.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저에게도 그래요. 어제도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6시 반쯤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건강검진하러 가는데 지표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쁜 소식을 듣더라도 이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오늘 시간 예배에 나와서 삶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전화 신방을 꼭 8시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건강검진을 시작한다고 8시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았냐 그랬더니 CT를 찍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요, 참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목사님 괜찮대요. 깨끗하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많고 기도의 제목이 많고 순간순간 두려운 일이 생기지만 예배를 통해서 걱정 없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때 흉년이 들었답니다. 본문 전체를 암시하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떡집이에요. 우리말로 떡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빵집이거든요. 빵집에는 맛있는 빵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동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맛있는 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대요. 먹을 빵이 없는 가정이 등장합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던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에 흉년이 찾아든 겁니다. 빵이 떨어진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룻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가 21장으로 결론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등장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편해지고 더 이상 이동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받고 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다 타락하고 변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는 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절대로 유혹받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답니다. 이 시대에 탑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불의에도 유혹받지 않고 어떤 타락에도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 지도자들인 사사의 말도 들어먹히지 않습니다. 불법이 난무하여 이 시대를 바로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흉년은 무엇일까요? 다른 흉년이 아니고요, 영적 기근이었어요. 영적 흉년이었다고요. 교회의 다른 이름은 생명의 빵집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 많았지만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심령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이에요,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떡집인 교회에 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풍성한 영적인 먹거리를 먹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영적 빵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먹을 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빵집이 무너져서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 교회 나와봐야 별거 없네, 다녀봤지만 특별한 건 못 찾았다고요. 그 집 빵맛 없다고 교회 다니는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천신학대학교 조성돈 교수가 가나안 성도라고 규명했어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단에게 빠지거나 교회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정말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 기근을 모르고 영적 빵집에 빵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교회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온 흉년은 바로 오늘을 향한, 우리들을 성도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뭐냐?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문 닫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문 닫고 있는가는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의 기독교 사회를 연구하는 설문조사기관이 라이프 웨이서치라고 하는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그 라이프 웨이 리서치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신데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곽광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저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도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저 제목에다 메스를 딱 대놨네요. 죽은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렇게 싹 배를 갈라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죽은 교회를 규명하기 위해서 5가지를 설명해요. 죽어있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전도를 포기한 교회.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전도를 포기한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두 번째,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세 번째, 서로 험담하고 갈등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힘을 쓰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힘을 잃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문 닫는 교회랍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 상황이 왔어요. 코로나19에 악화된 교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문 닫고 있는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을 목회자에게 떠넘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존재적인 설명을 했느냐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에너지를 쏟고 서로 상처를 주다 보니까 그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동력을 상실하고 만 형편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의 특징은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으면서 사역이 중단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빵집에 먹을 빵이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목회자들이 자주 바뀐대요.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려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남 탓하는 교회가 되고 나서야 교회가 문 닫고 여러분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교회는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목해 보실 대목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누구인가? 나오미가 누구인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인가? 내 심령이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메마른 상태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3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무디어진 영적 상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가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이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유다와 그 다음에 베들레헴과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기갈되었다, 영혼의 만족함이 없다, 영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주목해서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이름값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영혼의 기갈과 기근을 만난 사람들,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살지만 전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되지 않은 사람들을 빗대어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 엘리멜렉입니다. 자, 이가 유다와 베들레헴과 에브랏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고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땅,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땅 모압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 두 아들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시느냐? 오늘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남은 새 여인을 살려내시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무디어진 영적 상태를 회개한 사람들을 통하여 살리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빵집에 먹을 빵이 없다는 건 이런 것 아닐까요? 실천신학대학교의 조성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사회학자시거든요. 목회자이면서도 사회 현상을 분석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귀한 학자신데, 이분이 가난한 성도를 규명했어요. 교회를 갔더니 빵집에 먹을 빵이 없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답니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고, 그러니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안 나가 성도가 된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니 그 집 빵 맛 맛없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준엄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걸맞게 풍성하고 영적인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그런 교회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빵이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삐쩍 말라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봤지만, 목사님 설교 들어봤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별로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영혼이 곤고해지고 메말라지고 기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말씀이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제가 영적 빵집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에게 만약 당신에게 1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어도 좋냐 물었답니다.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감옥을 가도 괜찮냐 질문했대요. 놀랍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 17%, 10억이 생긴다면 나는 죄를 짓겠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중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저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저는 죄를 짓겠어요. 33%. 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죄를 짓겠느냐? 43%가 나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가치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방법이 나빠도 돈만 생기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놀랍게도 유식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가정이 세속화되고 나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가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남았어요? 남자 셋은 죽고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와 두 며느리만 살아가는 이야기.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 둘을 잃어버린 마치 인생의 소망이 다 무너져버린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룻기에서 펼쳐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려내셨을까요? 소망이 무너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약의 은혜를 통칭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으라고 그러면 헤세드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남편과 죽은 자녀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죠. 말씀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을 주목해 보셨을까? 왜 엘리멜렉이 뭐가 대단하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 가정을 영적 바로미터로 살펴보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브라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다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브랏은 누구냐?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 보니까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상 2장 19절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갈렙의 아내입니다. 갈렙의 아내의 이름이 에브랏인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디를 떠나느냐? 유다를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에브라 땅을 떠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증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에게서 왼팔과 오른팔과도 같은 족과 꿀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던 장본인,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11대 후손이 누구냐? 엘리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난다니요. 삶의 형편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다니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교훈이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갈렙의 그 믿음의 용장, 11대 후손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엘리멜렉이 영적 기갈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평가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여기서부터 영적 기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출생한 땅이고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그 땅에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들어가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이었는데 은혜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 잃어버렸습니다. 축복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디어져가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할 때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둔감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세상이 좋은 줄로만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고통.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C.S. 루이스라고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문제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기근에 메말라 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흉년이 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요, 말씀 떠나고 은혜 떠나고 정말 흉년이 들러오면 빵집에 빵이 먹을 빵이 없는 것처럼 가정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기업에게도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엘리멜렉이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나오미가 내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무디어진 나태함의 상태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에 한 철학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로부터 유럽의 교회는 놀랍게도 연쇄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신이 죽었다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저 니체를 가만두지 말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니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겠다 라고 선언한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봐라.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고 무기력함만 남아있는 저 성도들을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바로 신이 죽었다는 증거다. 세상에 교회가 영적 기근에 빠져드니까 세상의 철학자가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메말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은혜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우리가 지난 호렙산 기도회 때 주제 찬양으로 불렀거든요.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름값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압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본 사람 사진이 준비되었으면요, 모압 땅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두 개가 있었어요. 무슨 신이 있었느냐? 그모스 신이 있었어요. 그모스 신은 뭐냐면 멜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불리는 저 신이 베들레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모압 땅에는 몰렉과 그모스 신이 있었거든요. 그모스 신은 저 몰렉에게 누구를 바쳐요? 자기 자녀를 잘되게 해달라고 인신공양하는 신이 누구냐? 모압 땅의 토속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모압 땅에 내려가서 인신공양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기갈 말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말씀을 떠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그 땅에 자신의 길흉 화복을 점쳐주는 우상 몰렉과 크모스 신을 향하여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인생들의 비극.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영적 상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런 영적 기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셋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특별히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달 동안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시편을 묵상하고 마가복음과 빌레몬서를,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후 2시 예배 때 성경 골든벤 탑동교회 성경 퀴즈왕 선발대회가 있어요. 참석만 해도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통치권,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뭘 보내요? 기근 보낸대요. 흉년 보낸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심령들에게 여러분, 빵집에 먹을 빵이 없다고 인생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진 말씀의 은혜의 통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일날 내 심령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멜렉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오미였을까요?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은 나오미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엘리멜렉일 수 있지요. 여러분이 나오미일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회개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말론이 왜 어쩌다 죽었는지, 기륜이 어찌다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어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은혜 떠나고 생명의 떡집 빵집 떠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 세 남자는 죽고 나머지 세 여자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바로 나오미였던 엘리멜렉의 부인, 그리고 두 이방 모압 땅에서 데려온 누가 있어요? 누구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근데요, 이제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영적 빵집에 기갈 같은 교회 와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복시키시고 남은 여인들을 살리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시느냐, 그 답이 6절에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들어라. 따라해 보세요. 들어라. 일어나라. 돌아가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기갈에 빠져있는 사람, 영적 기근에 빠져있는 사람, 삶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돌보시고 어떻게 살리시는지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동사.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기근이 찾아온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의 민족에게 돌보시사,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빵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들었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다, 함께 일어났다, 젊은 사람들한테 한자 성어로 써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립발광이라고 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백성, 영적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목말라 하는 기근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지키시기로 돌보시기로 하신 은혜를 들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들었으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오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슈브. 룻기서의 1장에 몇 번 등장하느냐? 12번 등장합니다.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12번씩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기근에 빠져서 정체성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슨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죽은 교회를 해부하라고 부검하라고 했던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두 책을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나는 교회가 있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남들은 문 닫는 교회가 많은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것 말고요. 어떻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자, 톰 레이너 목사님은 그 와중에도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저 빨간 글씨로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는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교회는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문 닫을 교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교회예요. 두 번째,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래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바른 지표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유독한, 네 번째, 여러분 보세요. 유독한 교인을 제거하래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간질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비본질적으로 선교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지 못하게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드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되고 기대인 여정이지만 여섯 번째, 어떤 교회가 살아나느냐?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새 가족을 교육하는 교회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나는 7가지 비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들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슈보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9월 한 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